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제 재미있게 또 법문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법문이랄까 그냥 팁을 드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견성을 할 것인가, 뭐 30분 이상 몇 시간 이렇게 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독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매몰된다, 생각에 매몰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매몰되면 안 되죠. 그러면 견성이 끊기죠. 어. 생각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죠? 망상에 빠져들고 번뇌망상에 빠져든다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에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왜 그럴까요? 뭐냐면 사람이란 건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말하자면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인간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몸이 편하려면 마음도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이 잠깐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어떤 뭐랄까 뭔가 더러운 게 있다거나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기분 나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거나 문제가 되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다거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감정이나 뭐 뭔가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면 쫓아와요. 그게 이제 영적인 그 뭐랄까 원리예요. 도망가면 쫓아와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면도를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면도를 했지만 저도 면도를 하다 자주 다쳐요. 왜 그러냐면 조심스럽게 해요. 너무 면도를. 그러면 다쳐요. 이게 제가 면도를 거의 안 해봐 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근데 면도하다 안 다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해야 돼요. 이렇게 칙칙칙칙. 기술자들은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도 안 다치잖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이 어디 해 주는 그런 이발소에 가서 받으면 누가 다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맨날 하는 사람들은 안 다치잖아요. 그냥 생활이잖아.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저같이 얼마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위험이죠. 위험.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저는 또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착착착착 하다 보면 안 다치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짝 하다 보면은 다쳐요. 그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좀 사람이 좀 야생적이고 거칠어야 돼요. 새님 같은 사람은 돌을 못 닦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산다는 걸 말해요. 그 말은. 다칠 각오를 하고 사는 거니까 말하자면. 다칠 각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심리의 그게 묘함이에요. 다칠 각오.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 각오. 작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각오를 하고 매일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거기 적응을 해요, 사람은.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 게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요,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정면 돌파하느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정면 돌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똥을 봤어. 똥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똥을 봤어. 그럼 그래, 똥을 봤다.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다. 그럼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거야. 감정을. 기분 나빠져. 근데 피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생각나. 이거 공격을 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피하면 공격을 해요. 생각 감정이. 왜냐? 그거는 원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염체. 염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은 없지만 패턴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놈을 하려는 사자와 같아.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사탄한테. 응?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뭐야? 울부짖는 마귀들이,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어요. 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원리가 뭐냐? 기본적으로 그러한 뭐랄까 염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욕망과 그리고 공포예요. 근데 그걸 맞서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 공포가 없어요. 공포가 없으니까 피해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사자가 이렇게 막 달려가다 어떤 물소를 잡으려고 엉덩이를 물어야 되는데 물소가 몸을 돌려서 대가리로 박아버려 사자를.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자는 피해요. 왜냐면 맞으면 죽으니까. 사자는 공포를 이용해서 뭐야 뒤에서 도망간 놈을 잡아서 엉덩이를 잡고 다리를 물어가지고 넘어뜨린 후에 그때 누워있는 놈의 목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자의 전공 보통 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사자는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이 사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물소와 같아. 사자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몸을 돌려서 정면으로 그걸 마주하는 거야. 내 생각 감정을 마주하는 거야. 거기에서 공포를 느끼도 좋아요. 공포를 주려면 줘라. 나는 그거를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그 스트레스를 주려면 줘라. 누구든지 마주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는 거야 항상. 어? 누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지금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그런 순간에도 뭐야? 그래 줘려면 줘라. 나는 다 받아주겠다 내가. 절대로 나는 뭐야 내 마음에 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사실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나를 덮친 거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도망가면 두려워져요. 왜냐면 그게 실체를 모르니까 사람이. 실체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체를 알게 되면요. 아 이놈이 이런 놈이구나 내 마음이니까 그 사람 말고 내 마음이 요 염체가 요런 놈이구나 하는 패턴을 알게 돼요. 패턴을 알게 되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예를 들면 저의 이 원혼 제 안에 들어있는 이 자아는 어떠냐면 문득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그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게 해요. 문득 이유도 없어요. 패턴이 그래. 이유 없이 탁 들어오면 내가 놀라 그래요.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짜증나. 왜 또 이 생각이 나지? 하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아는 뭐예요? 이 원혼 이 생각은 뭐냐? 나의 공포를 쭉 빨아마셔요. 그게 느껴져. 쭉 빨아마시면서 기뻐해. 그럼 내가 점점점 도망가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막 어쩔지 뭐 이게 도망가는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그럼 뭐 공포가 올라오죠. 그럼 그거를 옆에서 싹 빨아마셔. 근데 내가 두려워져. 내가 딱 들어와요.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 영상이 딱 들어와. 그때 그거를 딱 하고주고 그래 어쩌라고 어쩔 TV 하면서 당당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게 피해요. 그게 그 생각이 사라져.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지냐면 이런 거야. 아 이 새끼 또 공격하네 이거 또 공포 빨아먹으려고 이 자식. 또 공포 빨아먹으려고 없어 이 새끼야. 너들 밥 없어. 왜냐면 이미 패턴이 너무 알아져가지고 이놈이 또 발작 버튼 누르려고 아주 공격을 하네. 공포 빨아먹으려고 이 새끼. 아이, 야 그만해. 이제 알았어 너 하는 수법. 네가 어떻게 사기치는지 알았어 이제. 야 지겹다 지겨워 이 자식아. 맨날 어쩜 똑같니 이렇게. 왜냐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원혼이라는 놈들은요. 이 염체라는 놈들은 완전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는 반드시 배우에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영혼이라고 하기엔 힘들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막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잘 못해요 한마디로. 음. 예를 들면 그런 저도 그런 패턴인데 속에서 오라통이 침울면서 어 누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내가 막 심심해서 가끔 심심해 노래부 같은 거 부르면 막 옆에 두들긴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씨 나도 두드릴까? 나도 소리 질러 볼까?' 그러다 소리 지른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자기를 강화 그러니까 마음이래. 이 자아가 자기를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거기 딸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막 두들긴다든지 그러면 안 돼. 두들겨도 상관은 없는데 내 말은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자아가 나도 두들기고 나도 소리 지르고 나도 싸울 수 있어. 이런 내 안에 뭐냐면 나를 크게 만들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아는. 또 그걸 이렇게 딱 하려고 할 때 받아치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받아치려고 할 때 그거를 저는 딱 멈춰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아에게 밥을 안 주는 거야. 자아는 자기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내 안에서 나를 점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탐진치라고 하거든요. 탐욕을 부리면서 화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화내게 만들 자기를 크게 만들면서 뭔가 그러면서 바보로 만드는 게 뭐냐면 그런 패턴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게 나라고 믿게 되는 패턴. 그러니까 누가 화내게 하면 나도 받아친다. 계속 그런 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는 나를 완전히 더 강하게 점령하는데 그건 습관으로서. 습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습관이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바보로 살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바보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받아치지 마세요. 왜냐? 그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먹여 살리는 길이야. 그러니까 자아를 먹여 살린단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귀신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속에서. 귀신이 아니라고 믿으셔도 좋은데 내 말은 그런 패턴을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 자체라는 이름이 아니고 자아의 패턴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어?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울어버린다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누가 열받게 하면 울어버린다. 그게 뭐냐?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남자들은 두들 패겠다. 이런 것도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근데 누구한테 대적한다는 건 뭐냐? 자기 공포를 키워요. 더 강하게. 무섭잖아요. 싸우려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도 내가 나를 키우겠다면서 뭔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인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누가 열받게 하면 자기는 종교적 말을 해요. 근데 그 종교적 말이 다른 사람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그 싸우는 순간에 안 먹히죠. 그러니까 종교적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해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말이라는 건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열받아 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영적 지혜가 없어 가지고 전혀 그런 종교적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자아를 사실은 키우는 거야 그게. 왜냐면 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로 남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열받겠죠. 그걸 보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아는 자기를 키워. 더 강하게 만들어. 철옹성을 만들어. 생각으로 자기의 철옹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말하면 영적으로 사멸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종교적 인간이 되면 안 돼.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외우고 있지 마세요. 큰일 나요. 종교적인 어떤 성경의 문장 단 하나도 외우지 마세요. 외운다는 건 뭐냐? 그걸 써먹기 위해서요.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성경의 모든 걸 외우고 있냐? 그거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외우고 있을까요? 성령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이 이렇게 속에서 뿜어 나올 때 그걸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전 아무것도 안 외우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주는 대로 얘기해요. 그냥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도 몰라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래도 뭐야? 제가 수십 년 동안 읽어온 성경을 제가 지금은 머릿속에 어떤 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가 이 자기가 알아서 뽑아내요. 그냥 내 속에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지를. 음. 근데 외우면 안 돼. 외운다는 건 뭐냐? 종교인이란 얘기. 그거는 뭐냐? 남을 죽이겠다는 얘기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 사실은 남을 죽이면서 내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아를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감정이나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자아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자아 욕망이 왜 있어요? 자아는 뭐야? 원혼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자아는 자기의 한이 있어요. 한을 풀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야 돼요. 자아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자아는 절대로 승천을 하지 않아요. 자아에게는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욕심과 그리고 원한과 그리고 공포가 들어있어요. 특히 공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아는 반드시 공포를 먹으려고 해요. 나로부터. 그래서 내가 패닉에 빠져서 바보가 돼버리게. 탐진치라고 했죠. 탐욕이 뭐야? 탐욕은 반드시 공포를 일으켜요. 왜냐면 이 탐욕은 뭐냐? 몸뚱아리야. 기본적으로 몸뚱아리에 대한 탐욕이에요. 내 몸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거예요. 계속 즐겁게 만들어야 돼. 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자아가 하는 말이에요. 야, 피해. 저 멀리 산으로 피해. 집에 숨어 있어. 사람도 만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 괴로운 일이야. 그런 건 뭐냐? 이미 완전히 마귀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빙의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숨어서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아는 그 무서움을 쫙 빨아들이면서 기뻐해요. 왜 그러냐? 이제 이 몸을 완전히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뭐야? 내 안에 있는 원혼이 나를 대신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보예요, 바보. 왜냐면 누구나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홀려서 사는 거거든요. 염치에 홀려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동안은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를 믿어야 돼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계속 착각을 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그거를 정말 앙망하면서 몸뚱아리가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이 몸뚱아리를 괴롭히는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와 어떤 그런 죽음과 암과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요.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그 공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언혼에게 완전히 내 몸을 빼앗겨서 빙의가 된 채로 나는 숙주로서 살아가요. 그 염체라는 건 근데 그렇게 원혼 염체는요 똑똑하지 못하고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람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내한테 습관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보세요. 완전한 100% 숙주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그분들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계속. 더 이상 다른 말을 못해. 왜냐? 이제 빙의가 돼서 완전히 그 염체의 숙주가 되었기 때문에 염체의 수준은 낮아요. 왜냐면 그건 패턴으로 움직이는 어떤 기억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기억과 에너지가 합일돼서 과거에 자기가 잘했고 잘났고 또는 두려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은 채 패닉에 빠졌다가 즐거웠다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잘난 척했다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 그대로 움직이는 건 뭐냐?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숙주일 뿐이에요. 음. 숙주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곤충이 있으면 큰 곤충이 있으면 풍뎅이가 있으면 풍뎅이 등에다가 벌이 와서 알을 놓고 가잖아요. 그 알이 어떻게 돼요? 알이 풍뎅이 안으로 들어가요. 파먹으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풍뎅이의 몸에 있는 신경들을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장 중추신경이 닿아 가지고 그 벌레들이 그 새끼들이 그래서 그거를 풍뎅이의 신경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풍뎅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풍뎅이를 왔다 갔다 시키면서 조정을 해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살아있다고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NPC라고 하고 그거를 그런 사람들 라벨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저거 NPC 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걸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암에 걸리든지 무슨 수가 나야 돼요. 그거는 하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하늘이 달려 있어서 빨리 그분을 데려가셔야 돼요. 그 다음 생으로 빨리. 그 사람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얼굴은 그렇게 보이지만 몸뚱아리에 빠져서 몸뚱아리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몸뚱아리 욕망에 빠져가지고 내 몸을 더 즐기려고 하면서 그 패턴으로 계속 그 염치의 패턴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다른 식으로는 나의 신경을 나의 뇌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 가요. 그게 보통 노인들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피해야 돼요. 그 라벨을 딱 붙여야 돼요. NPC 이렇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왜냐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왜냐면 뒀다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야? 바보짓이에요. 그냥. 왜냐면 아무도 못할 짓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신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쳐서 예를 들면 암에 걸려서 뭔가 약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왜냐면 암에 걸려 이제 죽음을 대면하고 죽음의 공포를 대면하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자면 깨달을 수 없거든요. 대면을 하면은 깨달아지고 대면을 못하면 그냥 죽는 건데 그 순간에 신이 데려가셔야 돼. 그냥 그런 노인분들 데려가셔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여러 있잖아요. 정치판에도 있고 괴상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괴상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정치판에. 그렇게 이미 숙주가 되어서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생각의 노예 살지 않으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뭐 화도 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또 부드럽게 대했다가 뭐 그냥 이렇게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유동적인 사람 어린아이 같이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막 뭐 그냥 좀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뭐야 부끄러운 일도 막 그냥 토해내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막 하잖아요. 표현하잖아. 애들은 울기도 하고 자기 이기적인 말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야 몸뚱아리가 불편하면 자기 몸통을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뭐냐면 뭐랄까 자기가 도가 통하지 않았는데 도가 통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인데 이기적이 아닌 척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종교인이 된다는 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지 않은 척을 해.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그래. 그건 뭐야? 자기 안에 파괴가 일어나요. 어떤 파괴? 어떤 파괴가 일어날까? 이 자아가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한테 주입을 시켜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입을 시켜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뭐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눌러. 그 이기심을 느껴줘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이기심을 내려눌러 가지고 뭐야? 그림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야?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지옥에 가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거든,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묘하게 그 종교의 힘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공포가 저절로 생겨요. 지옥이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자면 지혜가 없는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뭐야?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을 눌러버려요. 마음속에. 숨겨. 그럼 그게 그림자가 돼서 문득 떠올릴 때마다 그 이기적 생각은 뭐야? 죄라는 생각이 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 전부 다 성경의 거짓말이거든요. 지옥 같은 거 없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뭐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진리를 끌어당겨서 그 진리를 규합해서 여러분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말하자면 그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책이에요. 왜냐면 왕들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성경을 만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지배를 하려고 당시 로마의 3대 황제인가? 그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믿으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독재적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옥 따위를 믿고 죄가 있다는 생각을 믿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말하자면 99%는 끝난 거고 그 중에 1%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직도. 진짜 진리가 마음에 살아있는 자. 그 모든 거를 대면하는 자. 모든 그런 지옥과 죄책감조차도 대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살아남아요. 그들 외에 모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옥에. 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고 나면 그러한 죄책감이 강한 어떤 그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서로 간에 헐뜯고 졸어가면서 살게 되죠. 죽은 이후에 서로 종교 가지고 헐뜯고 졸어가면서 살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한 혼은 말하자면 계속 남을 헛들고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서로가 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같은 아주 낮은 진동수, 죄책감의 진동수 50 이하, 50 정도 그 수준에서 살아가게 돼. 죽어도. 그러니까 종교인은 절대로 승천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지배자의 논리를 내 마음에 자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아예 뚫고 들어가야 돼. 탐욕을 주셔야 돼.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심, 탐욕, 그리고 내가 몸뚱아리를 탐욕했기에 얻어지는 몸뚱아리 안의 공포를 이해해야 돼. 그거를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 처음에 시작부터 탐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안 될 걸 사랑한 거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몸뚱아리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거를 없애버리냐? 학을 떼야 돼. 왜냐? 그 탐욕이 나의 번뇌를 만들었잖아요. 나의 공포를 만들었잖아요. 그거에서 학을 떼야 돼. 놀래가지고 뜨거운 불처럼 느껴야 돼. 그게 내 마음에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당해서 세상이 절망하고 괴롭다 보면은 그걸 만지기가 싫어. 이제 어이 뜨거워. 이거 건드리면 또 이제 번뇌가 올라올 텐데. 그래서 그 사람 작은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노려봐요. 마주한단 말이야. 이 감각을 느껴야 돼.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 어떻게 마주한다는 게 무엇인가. 용기를 갖고 물소가 대가리를 쳐박아서 사자를 쫓아내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스트레스 속에 나를 뛰어드는 마음이야. 스트레스 안에 내가 뛰어든. 스트레스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 정화를 할 때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감정 정화를 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정 정화는 어떻게 냐 감정을 마주 대하는 게 우선 기본이에요. 감정이 스트레스 아니야.
스트레스는 마귀란 말이야. 마귀의 역사인데 그 사도바울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자아가 혼비백산해서 내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형국이 만들어져야 돼. 내가 물쏘고 이 속의 자아들은 뭐야? 사자란 말인데 원래는 이제까지 시스템이 그랬어. 지금까지. 근데 반대가 된 거야. 이제 물소가 사자를 공격해야 돼. 내가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감정이 지가 도망가요. 감정 정화가 돼버려. 내가 무서우니까. 왜냐면 나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공격 방법 뭐냐면 자아를 말려 죽이는 거야. 처음에 말려 죽여야 돼. 밥을 못 먹게. 욕망과 공포를 아예 탐욕과 공포를 아예 주지를 않는 거야. 아예. 그럼 뭐 속에서 말라 죽어. 가면 갈수록 자아가 흐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견성이 이제 결론 뭐냐? 그때 견성이 쉽게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이렇게 가만히 있어. 견성이 뭐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생각이 막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마주 대하는 사람은 그게 제 체험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뿅 가는 거지. 이게 저절로 뿅 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뭐야? 난 부처야. 어쨌든 30분 동안은. 그러니까 일 끝나고 와가지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나는 스트레스를 마주했거든. 어? 그거를 도망가질 않았거든. 도망가면 번뇌는 걸 뻔히 아니까. 그 패턴, 자아의 패턴 뭐냐? 도망가는 놈만 잡아 죽여. 도망가지 못함, 물소가 도망가다가 사자를 이렇게 딱 잡아야 되거든. 이게 엉덩이를 물어가지고 다리를 물어서 한 놈이 엉덩이를 물고 다른 놈이 다리를 물어서 쓰러뜨린 다음에 목줄을 물어야 이 사자를 잡아먹는데 사자가 두 마리가 달려들어도 물소가 사자보다 더 세. 보통 막 1톤 500kg 1톤 막 이러거든. 싹 돌려가지고 쳐다버리면 도망가버려 사자가. 어떻게? 그게 그 스트레스란 말이야. 사자가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에 먹히고 있다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면 자아가 말을 하거든. 야 스트레스 받지 마. 큰일 나. 스트레스 줄여야 돼. 응? 병 걸려 이 자식아. 그게 뭐야?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야. 그게. 의사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뭐야?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왜냐?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공부한 거에 빠져 있어.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쥐뿔도 모르면서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전문가라 이거. 그래가지고 왜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면 전문가 되는 줄 알아. 지식이라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게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그거를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신학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도 뭐 신학자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워낙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성경 학교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10년을 다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뭐 대단한 성경학과는 아니었지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도 나와요. 근데 그 필요한 말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말하자면 그게 영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자에게 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면 성격이 이제 기억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이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의사들의 거짓말을 믿어서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마귀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엄체, 자기의 자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능히 겪을 그러한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부딪히고 막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저도. 왜냐면 사람마다 애기처럼 떼쓰는 사람 있잖아요. 지멋대로 해야 되고 막.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자아가 거대해져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저는 라벨을 딱 붙여요. 저건 애새끼구나 저거. 저거 몸만 크지? 애새끼니까 뭐야. 나도 거기다 달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지만 나 애새끼도 혼낼 때가 있듯이 어떨 땐 딱 내가 갖다 들이대죠 그냥. 왜냐 필요할 때는
왜냐면 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움을 만드는 순간 자아가 좋아가지고 나를 딱 패턴을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계속 생성내는 도망자의 고통 순환 루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에 안 걸리기 위해서. 저는 절대로 쫄지 않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해요. 그러나 웬만한 건 넘어가줘요. 그냥.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진짜 괴롭게 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딱 대항을 해. 왜냐? 그게 나거든. 그게 나의 그냥 본 모습. 비틀린 것도 나야.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수준이야, 그게. 비틀린 마음이 내 수준이야. 그걸 자기가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아무것도 못해요. 도망가야 돼, 계속. 왜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의 내면의 내 그림자로부터 도망가거든. 그 공포는 내 안에 숨어 있거든요. 나의 두려움이 나를 그 사람으로 도망가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나를 겁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림,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이기적 마음을 해서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 안에 숨어 있는 살인자의 영으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 안에 숨어 있는 도망자의 영으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싶고, 뭔가 하여간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더럽고 이상해 보이는 그런 괴상해 보이는 모든 마음으로도 내가 그걸 억누르고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포가 찾아와요. 계속해서. 끝없는 공포. 그러면 생각이 이 자아가 날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공포를 먹고 신이 나가지고 이 씨발 내가 너를 완전히 네가 공포에 들려서 패닉이 들려가지고 욕망 때문에 공포 때문에 패닉이 들려서 탐진치란 말이에요. 네가 미쳐버려. 진이라는 게 뭐야?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패닉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너를 취하리라. 너를 바보로 만들리라. 왜냐면 패닉하는 습관이 자꾸 들게 되면 어떻게 돼? 패닉하는 영혼은 뭐야? 뇌가 마비가 되고 그때 내 안에 그 도망가는 그 뭐랄까 그 패턴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서 나는 숙주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이번 생은 끝난 거예요. 이번 생은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러면 NPC가 되고 더 이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사고.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말하고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저는 패턴이 없어요. 어떨 땐 이기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해줬다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나는 그런 인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의 힘으로 어떨 땐 친절하고 어떨 땐 매정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매정한 인간이고 저는 되게 매정해요. 칼 같단 말이야. 그것을 그냥 표현한단 말이야. 누가 야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싫은데? 시간 없어? 아니요? 이러고 가버려. 아예 감정적인 섞임도 하질 않아요. 그 정도로 매정하거든요.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거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죠, 저한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매정해서. 또 어떨 때 어느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진짜로 열심히 도와주고, 같이 해주고, 내 능력을 다 발휘해서 도와주고. 왜냐면 그럴 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저한테는. 제 생각은 확고해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경우에 도와줘요. 노인 같은 분들. 왜냐, 제가 그런 걸 하니까, 시간 외로도 되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내 임무 이상을. 왜냐면 그분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생명을 유지를 해야 도를 닦을 또 다음에 나름대로 도를 닦을 어떤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열려 있어서 도를 닦을 것 같으면 철저하게 제가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면 도를 닦는 것만큼 나에게 중요한 거 없으니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사상이야. 그거를 그냥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인간들의 라벨을 붙여요, 저는. 이놈은 글렀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최대한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끊어요. 말을 하더라도. 왜냐면 나의 능력 이상이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 한 푼 안 보내면서 어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막 울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우는 것이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아의 능력이에요. 자아의 말하자면 겁박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하자면
할 수가 없는데도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굉장히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남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말하자면 자기를 속여야 되거든요. 자기 이기심을 속이고 남한테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남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큰 사람을 느끼고 뭐 나한테 잘해주라고. 그러한 자아의 어떤 뭐랄까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 그러니까 바보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뭘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너무 나갔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뭐 감정하고 그 감정 교류를 그 사람하고 불쌍하다. 저 사람 참 불쌍하네. 그러면 나도 병신이 되거든. 내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자아가 죽는데 내 마음이 진짜 죽어버리니까. 난 내 마음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로서 나 이기심을 속인다고? 아니 나는 이기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나는 돈 아까워서 저런 데 돈 못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돈 아깝게 진짜 왜 내 돈이 아까운데 저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어차피 나는 도와줄 수도 없고 실제로 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울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려 그러면 아이 나는 저 딴 데 가버릴게 하고 가버려 그냥. 예. 난 원래 구두쇠거든요. 원래 돈 안 줘요 남들한테 잘.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냥 팍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대중이 없어요.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런 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런 거야. 다른 문제예요 모든 게.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아는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 포장하는 그 술수에 당하면 안 돼. 포장하면 자기를 강화시키고 뭐야 자기 공포를 내리 누르게 돼요. 포장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려 누르고 자기 욕망을 내리 눌러 자기 마음속에. 그럼 뭐야 자아는 그것을 먹고 자라요. 그럼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솔직해야 돼요. 사람이 솔직하고 항상 그러니까 그거 오늘 결국 결론 그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도망가는 물소는 반드시 사자에게 잡아먹힌다. 그런데 자기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자는 뭐야? 이 자아는 공포가 없으므로 내 마음에 나로부터 피하게 된다. 왜냐면 먹을 게 없어서. 자아는 기본적으로 악귀야 악귀. 먹을 게 없으면 도망가. 굶어 죽으니까. 바퀴벌레와 같아.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바퀴벌레는 알아서 도망가. 집이 더러워서 먹을 게 있으니까 있는 거야. 깨끗하게 치워봐. 그럼 바퀴벌레가 나간다니까. 그런 거 똑같아. 자아는 바퀴벌레와 같아.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나를 자꾸 그 공포를 억누르고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의 본 모습을 억누르고 숨겨서 뭔가 남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싸우고 이거 자체가 공포거든. 이게 욕망이고 자기가 잘나가 보이기 쉽고 자기가 사람한테 자기를 드러내기 두려우니까 이거를 속으로 억누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림자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표층 의식과 그림자가 통합이 돼서 그림자가 나의 표층 의식으로 올라와야 돼.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하자면 이번 생은 글렀다 이거예요. 미안한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그건 뭐냐? 자아에게 자꾸 먹이를 주는 꼴이니까. 자아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를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있어요. 일부러 미친놈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 거야. 예스와 노가 이렇게 중간에 섞이면 안 돼. 싫으면 싫은 거 딱 하고 내가 받아줄 만한 건 받아주고 같은 문제라도 어떤 날은 이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받아주고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노 이렇게 노를 분명히 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두려움이 많고 뭐야? 자기를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자아의 먹이가 되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융의 말하는 그림자. 여러분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자기가 예스와 노를 하고 자기의 독자적 생각을 가지고 독자적 생각이라는 게 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어쩔 거야. 그냥 어쩔 TV 나는 그게 난데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기적이 아닌 척을 해서 뭐가 그거를 남들이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나를 사랑해 줄까봐 택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아의 먹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의 생동감이 없이 그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착한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착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용을 해요. 당당하게 이용을 해요 저는 착한 사람을. 왜냐면 내가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착한 놈이 나한테 오면 당연히 이용을 해야지. 그거를 막 이러고 있어. 아니 물론 저도 그러면서도 마음에 좋은 마음이 들면 또 착한 사람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저를 정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렇지만 저는 그냥 저를 이 몸뚱아리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냥 네 멋대로 해라. 어차피 내가 누굴 죽이거나 누구한테 해코지할 그런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누굴 쳐주고 싶어도 참단 말이에요. 그거 왜냐? 왜 참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 내가 누구한테 반항하라고 때리면은 뭐냐?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뭐냐? 내가 잘났다고 착각을 할까봐. 잘났다고 착각을 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은 뭐냐? 자기를 크게 만들고 싶은 자아를 강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공포를 잊기 위해서.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풀어버리는 용기를 가지세요. 올해에는 그렇게 자기를 풀어버리는 용기를 가지고 사세요. 그림자가 없이. 그림과 나를 통하시고 내 비열함도 인정을 하고 나의 사랑도 인정을 하고 나의 친절함도 인정하지만 또한 나의 공격성도 인정하고 나의 찌질함도 인정을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렇게 일부러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스냐 노냐 이거를 정확히 해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스를 하고 두려움 없이 노를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나를 인정할 자를 인정하고 나를 피할 자는 피하라 이거야. 인간관계 따위에 그렇게 목숨 걸면 이 자아만 강화시키거든. 인간관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아를 강화시킨다니까. 두려우니까 인간관계에 붙드는 거거든 사람이. 죽을까봐. 옆 친구 없으면 내가 죽을까봐. 외로워서 죽을까봐. 그게 얼마나 말하자면 이 사탄을 배불리 먹이는지 몰라요. 인간관계 좋은 생각이 생기면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고 안 생기면 그냥 잊어버리고 혼자 살면 되는 거지. 하다못해 스님들은 산에 동안거 하라 몇 년이고 3, 4년씩 거기 암자에 혼자 살잖아요. 도딱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작은 인간관계에 끄달려가지고 계속 사자에게 도망가는 물소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그런 자기만의 투철한 독립적 정신을 가지고 자기 길을 살아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오늘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단 1의 잡념도 안 생겨요. 그렇게 되니까 기분이 뿅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아버리자 그냥. 스트레스는 좀 받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매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를 마주보고 정면으로 대하고 있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오늘 또 조금 더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30분 동안 앉아있는데 천국이에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어. 단 1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 참.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 이렇게 하고 오늘의 명상이라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견성이 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모든 게 하나야. 눈을 딱 열었는데 모든 것이 그냥 한 덩어리란 말이야. 거기에 이름들이 없어. 모든 물건들의 이름들이 없어. 생각이 없어. 거기로부터 떠오르는 것이 없어. 더러운 걸 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어. 더러운 걸 피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더러우면 더러워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 더러운 게 바퀴벌레가 생기겠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하세요 제 말을.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야. 일부러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야.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 당신의 행동이 변한다는 얘기야 스스로. 몸뚱아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따라가요 그냥.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야, 억지로. 물론 어떨 때 행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 일부 자기가 예를 들면 병적인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누구한테 반항하고 싶어, 소승심이 있어. 누가 치면 나도 치고 싶은데 그거를 일부러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음식에 대한 너무 과도한 탐욕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내가 참아줘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몸을 망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지혜로 알아내야 돼요. 나는 무엇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적인가. 그런 행위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잡아주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은 내 믿음대로 내가 살게 돼요. 결국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그 생각에 습관이 되었고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행위를 과도하게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뭐 고기를 먹지 말고 살생을 하지 말고 개소리다. 어, 개소리다. 그거는 뭐야? 그냥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죄의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공포가 너무 강해져. 살생을 많이 하면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몸뚱아리가 나라고 믿는 자들에게. 아직 수준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러한 업을 마음에 이유 없이 괴롭힐 필요 없죠. 그런 분들은 살생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나로 믿고 있는 이상은 거기에 죄책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뭐야? 도살장에 그런 거기서 소를 매일 죽이고 있는 사람도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다 쓰레기인데 뭐 다. 세상에 다 환상인데 그걸 죽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 몸도 환상인데 내 몸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정도로 확고하게 뭐야. 모든 것을 진리를 대면하고 있는 자는 그 계율에서 벗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아닌 사람은 죄책감을 쌓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동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깨달음이 틀리고 진리가 틀려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저는 그거는 알아봐요. 어떤 사람이 지혜가 모자라도 솔직하게 자기 말을 하는 자는 큰 희망이 있어요. 그건 결국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자,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뭐야? 자기가 선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안다고 말하고 종교의 귀의에서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모든 자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냐? 방법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자아를 그렇게까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자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너무 강하니까. 종교인들 특히. 영원한 불지옥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뭐 이제 신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또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불지옥을 또 준다면 이 세상의 불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울며 불며. 그렇게 되면 또 사는 거지만 당연히. 음. 근데 대부분은 뭐야? 결국은 자기가 만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 있는 이상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인간이. 자기가, 그러니까 몸이 자기라고 믿는 자가 이기적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저도 이기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영원히. 내 몸이 나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습이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척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염체에게, 자아에게 내가 밥을 먹일 텐데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고 말지. 돌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기를 속이면서 돌을 닦는다고요? 그래서 공포를 억누르고 산다고요? 이번 해에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의 본성대로 사세요. 그게 못나든 바보 같든 찌질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그냥 드러내고 사세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이 너무 어려서 땡깡만 피고 지멋대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걔들은 오래 걸려요,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니까 놔두시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지멋대로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살면 안 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뭐랄까 감정에 완전히 매몰돼서 자기의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탄과 혼연일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의식적으로 뭐야? 내가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이 이기적인 걸 알고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남한테 뭐라 표현하는 사람, 하늘에 특히 신에게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에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의기적입니다. 나를 치료하소서. 그럼 뭐야? 신에게 지혜가 와요.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처에 입은 짐승으로 나를 드러내요. 신 앞에. 왜냐면 그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나를 들여다보시고 나를 밝게 하소서. 치료하소서.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바뀌고 그때 마음의 습관이 패턴이 바뀌고 내가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진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야 감정 정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업정 소멸을 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을. 그래서 내 몸뚱이를 어떻게 신에게 진정한 산재물로 드리고 나를 아바타로서 신의 화신으로서 이 땅에서 신이 마음대로 내 속에서 살아가고 말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는 내가 신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 내가 진짜 신인 하별이 되고 나의 삶은 무의자연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런 무의라는 게 뭐야?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무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천명이 되면 그러니까 70세인가 60세인가 그때가 되면 뭐냐? 내 안에 예가 그대로 들어있고 인이 예지신이 그대로 내가 습관처럼 내 안에 이제 박혀버려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행동하나 예를 잃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가 큰 문제가 없다. 왜냐? 나는 이제 내 안에 인이 예지시라는 그 신의 본성이 말하자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속이고 공자가 말한 인이 예지신을 완전히 확립시키는 자기의 그러니까 자아라기보다 새로운 어떤 마음의 그런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신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신이 마음대로 인이 예신을 펼치는 그러한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 부처가 못 되니까. 부처가 인이 예신을 가는 게 부처지 뭐 딴 게 부처인가? 그러면서도 그 얘가 항상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관계가 큰 무리가 없는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고 나는 신 안에서 항상 생각이 없이 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내 생각이 있으면 신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요? 신을 표현을 못해요. 내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그래야 신을 표현을 하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두 번째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아세요.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맡기시면 신에게 맡기시면 신이 알아서 내 몸을 조화롭게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또 되도록 이렇게 자기를 자꾸 변화시켜요. 맡기시면 돼요. 그냥 자기 몸뚱아리를 맡겨버리세요. 그냥 산재물로 신에게 맡겨버리세요. 맡긴다는 게 뭐냐?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야. 별거 없어요. 견성한 상태로 사는 거지. 견성한 상태로 살게 되면 내가 자유자재로 내 몸이 써져요. 아름답게. 가장 필요한 대로. 타인을 위해서 좋은 상태로 써져요. 인이 예지신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그런 공자를 제가 싫어하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4대 성인 아니겠어요. 공자가 또 나름대로. 싫어하긴 하지만 난 도사라서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옳은 말들이 사이사이 껴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오래 했다 오늘.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그렇게 솔직하고 맡기고 그리고 두려움에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온전한 감정 정화와 업장 소멸을 이루시오. 진정한 부처의 삶을 부처는 없는데 부처의 삶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나의 자아를 강화시킬 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부처의 삶을 살고 싶다 할 때 나는 내 속에서 자연히 부처가 일어나서 이 부처가 나를 통해서 나를 통과해서, 생각 없는 나를 통과해서 말하자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